워치만 이 책을 읽어드립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2강줄이 가득히 3권 7장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단락의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중시해야 할 말씀이다.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은 매우 의미가 깊은 것으로서 아래에 나오는 구절들의 기초가 되고 영양분이 되고 근원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구절이 없다면 아래의 구절들을 실행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만약 우리가 이 구절의 뜻을 읽어낸다면 그 아래의 구절들이 말하는 것을 모두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이러한 것이 있거든. 이 몇 자는 지극히 중요한 것이다. 바울의 뜻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 있다면 자연히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무슨 위로가 있다면 자연히 같은 사랑을 가질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고 마음에 자비나 긍휼이 있다면 자연히 같은 뜻과 한 마음도 이루어질 수 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 없다면 한 마음이 이루어질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 무슨 교통이 없고 긍휼이나 자비가 없다면 같은 뜻과 한 마음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요컨대 그리스도 안에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바울은 1절을 근원과 기초와 영양분으로 삼았다. 만약 이 1절이 없이 바울이 빌립보 형제 자매들에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당을 짓지 말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는 등등을 권했다면 빌립보의 형제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 그들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이것들이 좋기는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나에게는 나의 마음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마음이 있다. 나에게는 나의 생각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 있다. 어떻게 같아질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이 하기 어려운 부분을 먼저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그들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러한 것이 있거든 이라고 말하여 이러한 것들을 모두 쉽게 한 것이다. 당신을 배부르게 하려면 반드시 먼저 당신에게 어떤 것을 먹여야 하고 당신을 힘있게 하려면 반드시 먼저 영양을 주어야 한다. 바울이 1절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영양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실패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승리한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몇 글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2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가 없는가? 두 형제가 함께 있을 때 그들은 어떻게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는가? 갑이 마음을 을과 같이 해야 하는가? 을의 마음을 바꿔서 갑과 같이 해야 하는가? 그래도 2명은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5명이나 500명 혹은 1000명이라면 더욱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많은 마음들을 어떻게 갖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한 가지 일을 할 때에도 당신에게는 당신의 주장이 있고 나에게는 나의 방법이 있다. 당신이 나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내가 당신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은 당신이 나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어떤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5절에서 말한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이다. 갑이 자신을 내려놓고 을과 같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을이 자신을 내려놓고 갑과 같이 되는 것도 아니다. 중간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놓고 갑도 그분과 같은 마음이 되고 을도 그분과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다. 각 사람이 모두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이 된다면 사람이 많더라도 아주 쉽게 같은 마음이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만족의 기쁨을 갖게 할 것이다. 바울은 여기에서 주님을 대신하여 말한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 즉 주님의 마음은 믿는 이의 이와 같은 상태로 인하여 비로소 기쁨과 만족을 얻으실 수 있는 것이다. 많은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주님을 만족하시게 할 수 있다.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나 승리를 얻는 것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만 한 마음이 되는 것은 주님으로 하여금 만족의 기쁨을 갖게 한다. 이 구절은 모두 마음에 관한 문제이다. 같은 마음은 안에 있는 것이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이나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나 다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입으로는 한 마음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결코 하나 되지 않았다. 마음속으로는 전혀 같지 않고 태도에도 같지 않아 곁에 있는 사람이 그에 같지 않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데도 그는 여전히 같은 마음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같은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하나 되는데 이르게 하신다. 이러한 같은 마음은 1절에 그리스도 안에 근거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이렇게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다. 3절에서 아무 일에든지 당을 짓지 말고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한다. 무엇이 당을 짓는 것인가? 당을 짓는 것은 편호하는 바가 있고 주님 외에 작은 단체가 있다는 뜻이다. 허영은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영광은 무게 있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공허할 수 없는 것이고 소실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은 하나님에게만 있다. 무게가 부족하고 영원히 지속할 수 없는 영광은 허영이다. 헛된 영광은 사람이 얻을 수 없는데도 마음이 탐하는 것이다. 형제 자매들 사이에 가끔 불행한 다툼이 발생하곤 한다. 이것은 당을 짓는 것이 아니면 허영 때문이다. 너도 크다고 생각하고 나도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지 않는 것이다. 사실 크다고 생각하지만 클 수 없다. 왜냐하면 또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소극적인 면에서 당을 짓지 말아야 하고 허영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 적극적인 면에서
오직 겸비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한다. 무엇이 겸비인가? 자기를 위한 지위를 남겨두지 않는 것이다. 물은 나에게는 어떤 권위가 있다. 나는 마땅히 무엇을 얻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영원히 겸비할 수 없다. 겸비함도 또한 마음의 문제이다. 입으로 겸비한 말을 한다 해서 반드시 겸비한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일들이 입을 통할 수 있지만 다 마음을 거친 것은 아니다. 겸비한 마음을 가지려면 마음 속에서부터 겸비해야 한다. 겸비한 마음은 어떠한 태도로 나오는가? 단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로 나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겸비의 표시이다.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주님을 섬긴 지 수십 년이 된 연로한 한 형제에게 어떤 형제가 물었다. 그리스도인의 미덕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어려운가요? 그가 대답하기를 빌립보서 2장 3절에 겸비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했다. 겸비한 것은 참으로 가장 어려운 것이다. 어떤 죄가 마귀로 하여금 마귀가 되게 했는가? 교만이다. 그가 자신을 지극히 높은 자와 동등되게 생각했기 때문에 타락한 것이다. 마귀는 무슨 죄로 사람을 타락되도록 유혹했는가? 그것은 교만이었다. 사람은 그 가시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마귀의 말을 듣고 먹었고 타락한 것이다. 그러므로 겸비는 모든 미덕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잘 말해 놓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 자신을 볼 때에는 나의 옛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볼 때에는 그의 새사람을 본다. 그렇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천성과 타락함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다른 사람의 변화를 본다면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사람이 보기에 로마의 그리스도인은 응당 바울의 도움을 얻어야 하지만 바울은 또한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하신 역사에서 도움을 얻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형편없다고 느낀다. 우리의 그들에 대한 요구는 주님의 그들에 대한 요구보다 더 많은 것 같다. 이것은 우리가 보는 것은 사람의 드러난 실패이고 주님이 보는 것은 사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승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한두 번의 실패, 수십 번의 실패를 보지만 주님은 그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한두 번의 승리, 심지어는 10번의 승리, 100번의 승리를 보신다. 당신은 5번의 시험에서 5번 실패하겠지만 그는 3번의 시험에서 1번 실패한다. 그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승리는 나에게는 없는 것이고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것이리라. 당신은 10번의 전쟁에서 1번 실패하겠지만 그는 100번의 전쟁에서 1번 실패할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이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자기 일도 다 돌아보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이다. 어떤 한 형제의 특징은 어느 때든지 자기의 일은 없는 것 같고 단지 다른 사람의 일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사실 그도 하루에 많은 편지를 쓰고 자주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을 한다. 그러나 그는 이와 같이 자기 일은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준다. 이것이 자기를 버리는 것이다. 주님이 돌보는 것은 모두 다른 사람의 일이었다. 그분이 죽으신 것도 나와
당신의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만약 주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냉담하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지 않으셨다면 오늘 당신과 나는 어디에 있겠는가? 우리는 참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되도록 배워야 한다. 5절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한다. 이 한 절이 1절부터 4절까지의 결론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부르는가? 바울은 아래와 같이 말한다. 6절과 7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라고 말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신 분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 그가 얻은 당연한 권리를 버리기를 원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당신은 어떤 사람들이 당신을 마땅히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는 당연히 얻어야 할 것도 얻지 않으셨다. 그분은 결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종의 형상은 주님이 자기를 낮추신 것이고 사람의 모양은 주님이 사람의 제한을 받으신 것이다. 종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과 반대되는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종의 형상은 천한 것이다. 하나님은 제한을 받지 않으시지만 사람은 공간과 시간과 음식과 수면과 휴식의 제한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기를 원했고 스스로 제한받기를 원했던 것이다. 주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또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고 말씀하셨다. 삼위 하나님에게도 대소의 구분이 있는가? 없다. 여기에서 말한 대소는 결코 출생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원함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8절에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한다. 주님의 복종은 그분과 동등한 분에게 복종한 복종이다.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6절부터 8절까지의 길은 참으로 십자가의 길이다. 우리가 아직 자기를 버리는 것을 배우지 않았다면, 아직도 자기의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지 않으려 한다면, 아직도 우리와 동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겸비를 모른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보지 않은 것이다. 당신의 일상생활 중에서 만나게 되는 일 가운데 자기를 버리는 것, 즉 죽음을 거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어떤 자매가 매우 활발하고 성경 지식이 있고 말씀도 잘 전하는 어떤 형제를 만나서 형제여, 당신이 전한 교리는 옳지만 당신이 가고 있는 길은 틀렸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는 나는 십자가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 자매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당신은 아직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다. 그는 마음을 비우고 가르침을 구했다. 그 자매는 성경에 근거하여 그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후에 그는 한 통의 편지를 써서 그 자매에게 말했다. 당신이 간 후에 나는 하나님께 나는 결코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무엇이 십자가의 길인지, 무엇이 자기를 버리는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알지 못하는 중에 나를 당신에게 드립니다. 당신이 나로 하여금 자신을 버릴 수 있게 하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했는데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나의 아내가 나를 반대한 것입니다. 내가 인내할 수 없을 때 하나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일에서 자신을 버리라는 것, 즉 죽음을 거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전에 항상 십자가를 이야기했고 자기를 버리라고 이야기했지만 나는 도대체 어디에서 죽음을 거쳐야 하고 어떻게 죽음을 거쳐야 하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이제 나는 알았습니다. 생활 가운데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자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나는 죽음이 같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필요한 것임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형제자매들이여,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문제는 어디에서 죽느냐에 있다. 바로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당신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죽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는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어 주님의 기쁨이 만족될 수 있기를 원한다. 아멘.